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좋은 교사는 균형을 갖춘 교사입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교사는 아닙니다. 좋은 교사는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절하게 경계로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좋은 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교사는 도로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혼자 해봅니다. 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도로가 닦여야 됩니다. 도로를 얼마나 잘 닦느냐, 이건 차가 얼마나 잘 다니느냐, 이건 산업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러나 도로만 닦아 놓는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로는 평지도 있지만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고개가 있습니다. 굽이 고개가 있어요. 그 고개를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가드레일도 잘 설치해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그렇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긍정적인 메시지, 은혜 메시지는 도로를 닦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다니면서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이 가드레일을 잘 설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도로는 좋아서 달리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암만이라는 데를 가봤거든요. 암만은요, 도로가 얼마나 꼭대기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정말 천길랑 떨어진대요. 가드레일이 없어요. 올라가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그 기사들은 또 차를 또 험하게 운전합니다. 도로를 막 휙 도는데 저러다가 휙 뛰어내려 떨어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드레일을 잘 설치해야 돼요. 저속으로 가세요. 전방 주시 잘 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래야 좋은 도로가 역할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에게 경계를 심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영광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불로 임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곧장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금방 차지할 수 있는데, 아니 그 고개를 넘지 못해서 다시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뺑뺑 도는데요, 무려 40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어요. 은혜를 받아요. 처음에는 성령도 받아요. 홍해 같은 기적도 경험합니다. 응답도 받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쏟아질 것 같은데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뒤돌아서 해서요, 매번 같은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하여 이럴까? 이 고비를 뛰어넘어 가지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먹어야 하는데 어찌하여 이 고비를 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일까?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로 준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들이 좌절하고 방황하고 축복을 잃어버렸으니 너희가 이걸 보고 경계로 삼으라는 겁니다. 뒤에 가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런 걸 잘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지 아니하고 곧장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뒷문 단속이라고 정했습니다. 뒷문 단속. 그럼요, 앞으로 은혜도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계산해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부부관계도 엉망이 되었고 자녀들 믿음 다 잃어버렸고 뭐 돈 좀 진 것 같은데 아파트 있는 거 보니까 인생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뒷문이 활짝 열려서 그런 거예요. 축복이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이게 뒷문으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지 보시면 그 순서지에 부제를 제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은혜와 복을 까먹는 세 가지 원흉. 이 은혜와 복을 까먹는 이 세 가지 원흉, 이 원흉을 오늘 잡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발전하지 못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이 은혜와 복을 까먹는 이 세 가지 원흉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처리를 잘하면 여러분 인생이요 쑥쑥 자라는 거예요. 제가 올 연초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원래 연초 하나님 잘 섬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우리 한번 축복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다. 매년 살아온 인생처럼 1년 살아왔지만 또 뭐 거기서 거기네, 남는 게 없네, 이런 인생 말고 1년을 살아가고 마지막 연말이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원래는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내 삶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되게 하셨구나, 이 감사와 감격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요 뒷문을 막아야 돼요. 앞문으로 아무리 받아들여도 뒷문에 이 세 가지 도둑이 와서 다 끌어가 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흉이 뭔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때가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불에 녹여 가지고 새겨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계명을 받는 동안 밑에서 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줄 신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함이라. 출애굽기 32장 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내려가서 저 광경을 한번 보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서 깨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빻아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전부 마시라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죽은 자가 얼마냐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사람들은 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안식일 잘 지켰어요. 절기 잘 지켰어요. 11조도 드리고 헌물도 드리고 잘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제1원인이 뭐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시킨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식으로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우상이 가득했어요. 자, 우상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우상의 목적은요, 자기 욕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화시키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왜 교회 나왔습니까? 주님 예배드리는 게 행복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좀 멀어지고
또 가족들이 나를 좀 핍박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뭐 경제적인 손해도 좀 있지만 저는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행복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려니까 찝찝한 거예요. 안 드리려니까 벌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집중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마음 집중하셔야 합니다. 현장에서도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유튜브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혼자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나태하게 드릴 그럴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예배 한번 드렸으니 그래도 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배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은 너를 위하여, 내가 목적이 된 건요 모두 우상숭배. 그래서 예배도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기도도 내가 소원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가 인정받고 직분 받으려는 수단이 되면 그 모든 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역은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지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저는 그 뒤에 말이 너무 좋아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해야 돼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 자체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자체가요 즐거워야 돼요. 찬송을 부르는 게요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게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빗나갔어요. 하마르티아, 빗나갔어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삶으로요? 네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부터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출애굽기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나는 이 백성들에게 약속했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안 간다. 저렇게 우상 섬기는 백성과 나는 함께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는지 아세요?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통곡하면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을 거라면 그 땅 필요 없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와 참 신앙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복 받는 건 무슨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 없는 건강,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이 좋은 집에 사는 것, 하나님 없이 자식 잘 되는 것,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인생을 뭐 1000년 살겠어요? 100만 년 살겠어요? 다 얼굴에 주름지고 얼마 있으면 마지막 호흡 쉬고 죽음으로 끝나는데,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인생,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없으면 그 가진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그런데요 우상 숭배자들은 교회에 와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좋아요. 나 잘되고 가족 잘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기 앞에 좋은 거 있으면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단이니까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그랬어요. 목적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뭔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보세요. 홍해 앞에 죽었습니다 하니까 홍해도 갈라져. 목마릅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도 나와.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아이고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내려. 응답은 많이 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저는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걸핏하면 응답 받았어요. 하나님 신기해요. 이런 복을 받았어요. 감사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맨날 제자를 걸음하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뒤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8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이건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겁니다. 민수기 23, 2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가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3번 축복하게 했습니다. 발락이 쫓아보냈어요. 그럴 때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집에 은금이 가득하도록 부어준다고 한들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요걸 발람이 2번 말하거든요. 왜 2번 말했을까요? 욕심이 있으니까 말한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언지를 준 겁니다. 그 후에 아무래도 은금을 가득하게 준 것 같아요. 바로 뒤에 25장이 바알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압 왕이 거대한 제사를 지내는 행사를 마련해 놓고 이 잔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옛날에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건 다 거기 음란의 행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음란으로 뒹굴게 된 거예요. 이게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이걸 누가 깨를 내줬느냐면 요 발람이라는 놈이 깨를 내준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 상상이에요. 발람이라는 놈이 깨를 내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압을 점령할 때 발람을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여요? 바알부올의 사건 때문에 이 발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 행음으로 인하여 얼마가 죽었냐면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2만 4천 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오늘 성경에 몇 명 죽었어요? 2만 3천 명. 숫자가 달라요. 네,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인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서 막 달려드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인용에 오류가 있는 게 많아요. 성경은 완전 축자 영감이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손을 깍 붙들고 내가 말해주는 것만 써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감동을 준 거예요.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일부 숫자나 명칭의 인용에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부산에 갔다 왔어요. 부산에 가서 부산역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버스가 한 25코스가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갔다 와서 말하기를 제가 부산 갔거든요. 부산역에서 자갈치장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24코스를 타고 갔거든요. 가서 회도 먹고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펴보니까 아니 25코스인데 24코스야. 아니 목사님, 버스 이거 정류장 보니까 네이버에 25코스라고 나왔는데 왜 목사님 24코스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목사님 말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세요. 2만 4천 명인데 2만 3천 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야,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뭐 이럴 수 있느냐, 뭐 성경이 뭐 완전 뭐를 안 믿느냐, 그럼 당신은 성경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는 거지 성경에서 문자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큰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저는 민주주의 지지자입니다만 한 가지 북한이 우리보다 좋은 건 있어요. 북한은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뭐 동성애 하자 그래서 막 그 서울시청에서 막 춤추고 막 난리 하잖아요. 나는 그걸 허가를 해주는 시장도 정신이 빠진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미치지 않고야 그런 걸 왜 허가를 해줘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인권이란 것을 가지고 사탄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권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저 한쪽에서 뭐 자유민주주의 이러더라고요. 헌법에는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자유의 끝이 어딘지 아세요? 인간의 자유의 끝은 방탕이에요. 무슨 자유 그러는데요. 그것도 자유고 인권이라는 거예요. 서울시청에서.
근데 북한 한 가지 딱 좋은 게 있다니까요. 북한은 동성애 없어요. 걸리면 죽여버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뭐 자유가 전부이냐? 천만에요. 사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사사기 읽어보면 자유의 끝장판을 볼 수 있어요. 저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보디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두신 거예요. 왕이 뭐예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왕과 국가의 역할, 통치하고 억제하는 역할, 범죄를 억제하는 거예요. 방종을 억제하는 거예요. 방탕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제하라고 통치자와 국가를 준 거예요. 그런데 뭐 자유가 좋은 줄 알고 무조건 끝까지 자유. 자유가 빚어낸 게 이 음행이에요. 여러분, 이 음행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음행이라고 하니까 뭐 여기에 모인 분들은 나는 뭐 세상 사람과도 같지 않고 뭐 그렇지도 않는데 왜 나는 은혜가 쌓이지도 않고 축복이 쌓이지도 않을까요? 성경에는요, 육체적으로 직접 하는 음행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때가 되면요, 이건 곡식을 심어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음행은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음행이 성경에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아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간음이 뭔지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세상과 너무 마음이 잘 맞은 이 사람이 간음하는 자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말로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TV를 틀었는데 드라마 나하고 코드가 너무 잘 맞아요. 드라마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가요 프로 딱 보니까 코드가 너무 잘 맞아. 저 세상 노래가 내 마음속에 있네. 너무 잘 맞아. 정치를 딱 틀었는데 세상 정치 뉴스와 내 마음의 코드가 너무 잘 맞아. 그게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과 간음에 푹 빠진 겁니다. 그 뒤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네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질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안 사랑하는 사람인지 판별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안타까이 여기면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파트 안 사면 벼락 거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 못 삽니다. 그럼 그때 집 사야 되는데 진짜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여러분 속에 너무 안타까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두려움이에요. 이러다 나 벼락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나 노후 어떡하지? 이 아이들 이거 이러다가 세상에서 나고자 되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노후 준비 안 했다가 나중에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 이건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거거든요. 이건 세상과 아주 벗된 간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세상에 어떤 것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월드컵 한대. 월드컵 몇 시에 안 해? 어떡하지? 주일 낮 예배하고 겹쳤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건 이미 세상에 빠진 거예요. 저는 2002년도 월드컵 4강 갈 때 막 교회에서 월드컵 보여주고 한 거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싫어하면 정말 내가 욕 한 번에 그따위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려요. 세상은 세상대로 하라고 하세요. 아니 보고 싶은 사람 교회에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금요일 날이어서 뭐 교회 했다는 나오지 말라 그러세요. 그들은 각자 가라고 하세요.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에 무슨 행사 기다리세요? 요즘 트롯 뭐 한다면서 저는 한 번도 안 봐요. 진짜 한 번. 근데 몇 시에 한다며요? 막 그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아니면 스포츠 전 스포츠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인데 손흥민인지 뭐 김흥민인지 관심도 없어요. 저는 뭐 출전한다며 몇 시에 한다며 기다리세요.
그게 세상과 가늠하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건요, 내 마음이 거기에 빠졌다는, 그게 무슨 정치 행사든 무슨 백화점 행사든 그게 무슨 뭐 유행가 행사든 뭐든 여러분이 기다려진다는 거,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었어요. 아, 이거야말로 세상과 벗된 것과의 반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에서 댓글을 쓴 거예요. 정말 좋은 예배였어요. 여기 뉴욕이고 이제 뭐 어떤 사정으로 인해 교회를 못 나간 겁니다. 교회를 못 찾던 중 목사님을 알게 되고 지난주에 정말 은혜로운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날마다 애타게 예배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 보세요. 만 은혜 받아도요, 뒷문으로 쑥쑥 빠져나가고 은혜가 고이지 않아요. 고여야 거기에서 무슨 물고기를 잡든 그물을 치듯 하는데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9절 10절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함으로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시험하다가 죽었다고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원망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은 바울이 자의적으로 쓴 단어입니다. 원망이 원문에 있는 민수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은혜와 복을 까먹는 원흉으로 원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망. 이 원망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제일 무서운 죄예요. 원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보세요. 우상숭배, 이건 뭐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음행, 이것과 더불어 3대 죄가 이 원망이요. 원망, 이건 우리가 너무 일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입술의 원망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저주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늘 입술에는 한숨뿐이고 불평뿐이고 원망뿐이고 교인들끼리 모여도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했어? 걸핏하면 나를 광야에서 죽여라. 애굽에서 죽도록 두지 왜 이 광야에 몰아 나왔느냐, 나를 죽여라. 이 사람들이 이런 말 할 때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쓰는 말이니까 그냥 한탄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다 귀로 듣는다니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힘들 거예요.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을 거예요. 기도해봐도 응답도 안 되더라. 그럼 여러분 응답 안 될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그 당신의 말이 귀에 들린 그대로 응답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다가 저주를 당했어요. 기도도 많이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지 못해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망은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죄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회개하세요 그러면 사람 원망한 거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사람 간음했대요, 살인했대요, 그럼 손가락질하고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죠. 저 사람 원망했대 그러면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 백성을 죽여버렸다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이 원망이요, 우상숭배와 음행하고 똑같은 죄라니까요. 우상숭배로 3,000명이 죽고 음행으로 24,000명이 죽고 원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뒷문을 닫아야 돼요. 원망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걸 습관들여야 돼요. 우리 속에 원망 꾸정물처럼 자연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려면요, 감사의 말을 100배 1000배 많이 부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안 좋은 일이 있지만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좋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의식적으로 자꾸 해야 돼요. 우리 본성에는 이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에는 원망의 꾸정물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희석시키려면 100배 1000배 감사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이웃을 축복하세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속상하지만 그래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에게 복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그 축복이 갈 것이요, 복을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 온다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 인간이 나빠서 내게 저주를 했다면 그 축복은 내게 올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무슨 사건이 약간 틀어져서 내게 해를 끼쳤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의 인간 전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작은 사건에 대해서 틀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한번 찾아보고 우리 한번 말씀을 맺읍시다. 시편 109편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09편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 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보세요.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그 남을 향한 저주가 자기 몸속에 들어오고 어디 스며들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나오는 원망을 희석시킬 만큼 100배 1000배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추상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만족을 느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실제예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뒷문을 닫아야 돼요. 이게 물이 자꾸 쌓여야, 물이 가득해야 거기에 그물 던지면 물고기가 있는 거지. 맨날 뒷문 닫아서 은혜 받아도 빠져버리고 복이 찰만하면 빠져버리면 거기는요 피라미 송사리밖에 못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송인데 302장, 여러분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여러분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려면 뒷문을 단속해야 돼요. 축복이 자꾸 새는, 앞으로는 기도도 하고 앞으로는 봉사도 하고 앞으로는 은혜도 받는 것 같고 앞으로는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뒷문으로 다 빠져가서 그래요.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 회개하세요. 음행의 죄, 세상을 사랑하는 죄, 여러분 이거 뒷문 닫으셔야 돼요. 가장 쉽게 보면 이 원망의 이 원흉, 이걸요 십자가에 못 박고 뒷문을 닫아야 돼요. 이놈들이 뒤로 와서 도적질을 못하도록 뒷문을 꽉 닫아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연말에 되면요 가득하게 은혜와 복이 쌓이는 거예요. 축복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도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똑같이 믿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도 바닷물이고 바닷가도 바닷가예요. 그러나 저 깊은 바다가 있어요. 바닷가에서는요 그저 요만한 조개 하나 건져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수많은 보물 같은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바다로 우리가 은혜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비결 뒷문 단속이에요. 우상숭배 뒷문을 단속하고 음행의 뒷문을 단속하고 원망의 뒷문을 단속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깊은 바다로 들어가서 풍성한 축복을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302장. 자 3절도 놀랍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에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져가라.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바다로 사절합니다.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